26장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뒤에 영원한 복들을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증대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우리의 힘이 더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거로 또 세상이 약한 거로 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릴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아침에 어떤 엄마가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 엄마가 동전을 몇 개 줬지? 2개 줬지? 1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1개는 내가 사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꼭 다짐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동전을 2개 준 이유는 혹시 동전 하나만 주면 교회에 가다가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헌금을 내지 않고 몰래 쓸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아이는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 2개 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진 동전이 하수구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다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 대한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큰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이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은 대수롭지 않은 일 가운데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험은 되게 평범한 일 가운데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무전여행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서 드디어 미국의 서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그동안 어려움 중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가장 힘든 일이 오르기 힘든 산길이나 뜨거운 햇빛이나 사막에 숨막히는 열기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견디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걸을 때마다 나의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큰 일보다는 대개 사소하고 평범한 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 가운데서 오는 시험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 자주 넘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험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물질의 큰 불행을 겪었었죠.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다 죽는 큰 불행을 겪었었죠. 또 자신의 건강이 크게 훼손되는 그런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정이나 개인의 큰 불행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 이런 큰 불행을 겪지 않았는데도 시험에 빠진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신뢰를 한번 들어보면 지난주까지 멀쩡하셨던 어떤 한 성도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는가 하고 여쭤보니 누가 인사를 안 했다라고 안 나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면을 해드렸는데도 쉽게 풀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오기보다는 반대로 아주 평범한 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쉽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평범한 일 가운데 오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쉽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시험을 받은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는 일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정확하게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늘상 보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사방 어디에서든지 어떻습니까? 늘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뱀에게 시험받기 그 직전까지 그 선악과를 늘 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는 일은 그들에게 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상적인 일 때문에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잠자는 일이 문제가 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늘 생기는 자녀나 남편과의 작은 모래알 같은 사소한 일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나 인사 같은 작은 모래알 같은 일 때문에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욥처럼 큰 역경을 잘 이겨내는 신자도 때때로 작은 모래알 같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 고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인생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앙이 겨우 이 작은 모래알 같은 일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험은 뜻하지 않을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험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기습이나 습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습은 적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9월 15일은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있은 지 6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63년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63년 전에 있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하는 그런 재현하는 연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63년 전에 그 당시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전노장인 유해문 사령관 맥어거 장군조차도 장담할 수 없었던 세기의 도박과도 같은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7만 5천 명의 한미연합군과 260척의 함정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전쟁사의 길이 남는 기습 작전이 되었습니다. 기습은 이처럼 적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기습의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를 시험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나 큰 성공을 얻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시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일 때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을 때 마음이 쉽게 풀어지므로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가 바로 마귀가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한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껴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법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이면 순교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함으로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 신하는 그래서 죽이는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단해서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신하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또 그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난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더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며 날뛰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처럼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기독교는 박해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바로 시험에 들기에 가장 알맞은 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곧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잘 될 때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5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쉽게 시험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조심했던 아굴은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즉 그는 잘 돼서 배가 부르면 시험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심하는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때 시험이 찾아오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드는 것이 무서워서 잘 되고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일수록 시험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를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완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비록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복을 계속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는 갈수록 망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있지만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고난을 주실 뿐이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날수록 시험도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삶,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시험에 빠져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받아 일이 잘 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복을 받았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복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돼서 복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은 없었는가? 시험에 든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살면서 시험 든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받았을 때 마음을 놓고 내가 태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시험하는 자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마귀죠. 마귀는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 마귀는 5 담당자처럼 이렇게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맡고 있는 마귀들이 이 주변에 가득해서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게 보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지금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도 시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르는 그의 습관적인 태도로 그날도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책 중에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다가 노신사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조금 전 마음속에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고민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할까? 이때 마귀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해? 마귀의 생각을 받은 노신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노신사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마귀의 생각에 속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자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의 바로 뒷좌석에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우리를 더 시험에 잘 빠뜨리는 존재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보다도 더 쉽게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욕심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더 쉽게 나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거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잘 보실 부분이 곧 나옵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뭘 받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 받느니.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은 어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욕심에 이끌려서 무엇을 받을 때입니까? 예, 유혹받을 때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식욕, 성욕, 수명력, 명예욕,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를 죄가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구를 자극해서 이 욕구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필요 이상 자극받았을 때 이때를 시험받는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욕구를 과연 누가 자극하겠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가 그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자, 지금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죄죠. 그러면 죄가 무엇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욕심, 욕구를 자극하고 있죠. 죄가 욕심을 자극할 때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제는 범죄할 때, 시험에 빠져서 범죄할 때 그 행동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라고 알려주고 있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가 먼저 무엇을 자극합니까? 내 욕심을 자극하죠. 욕심의 자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죄가 욕심을 자극한 이 상태, 그래서 유혹받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마귀도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에 걸려서 시험에 빠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마귀가 내 밖에 있고 시험하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밖에 마귀가 욕구를 자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욕구를 자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안팎에 다 적군밖에 없습니다. 내 안팎에 다 존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아시고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시험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큰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대부분 적습니다. 그렇죠? 욕과 같은 그런 큰 불행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으시죠? 그런 큰 불행은 별로 우리 삶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래알같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모래알같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술술 잘 풀릴 때 어떻습니까? 더 찾아오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밖으로는 마귀를 통해서, 안으로는 죄를 통해서 찾아오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빠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령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걸 잘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나같이 착한 사람 왜 죄인이냐고 어떻습니까? 역적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비록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패한 죄성은 그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실을 알려주면 오히려 마음이 언짢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목회자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쭉 섬기면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의 죄성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입니다.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정이니까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못하면 시험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불러서, 김아무개 성도님. 성도님은 조그만 일에도 욕심이 너무 나셔서 거짓말을 항상 쉽게 하시는군요. 이아무개 성도님은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군요. 귀가 따갑습니다. 박아무개 성도님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항상 다르시군요. 김아무개 성도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항상 말이 많으시고 나서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심각한 부패한 죄성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곧바로 안 나올 가능성이 99.9%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싫어하고 반박하죠.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심각한 부패한 죄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패성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그 땅에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죠. 특별히 히스기야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오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입니다. 즉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는 중립적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칼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칼을 주방에서 자매님들이 요리할 때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칼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범죄자가 그 칼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을 때는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왜 욥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과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또 시험하셨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보다는 무엇이 많습니까?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 부정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험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나서야 자신의 추악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를 시편 51편에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편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5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간음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고백하고 있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험에 들도록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버려는 두셨습니다. 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루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것은 누가 넘어진 것입니까? 다윗 스스로가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미루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예, 보호해 주시는 손을 놓으신 거죠.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성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시편에 지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떤 시험에 빠지셨다면 그 탓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시험이 오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패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과 부패함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준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잠깐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험에 빠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 자신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이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부패한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돈 문제로 시험에 드셨다면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적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문제로 시험이 되셨다면 여러분 안에 자녀에 대한 욕심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적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건강의 문제로 시험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적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내용을 보면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어떤 분은 돈에 관련된 시험에 쉽게 잘 빠지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예,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름 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 명예에 대한 욕심. 그것에 대한 약함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충분히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목회자인 제가 저나 임동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죠. 맞죠, 여러분?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올무가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감춰진 부패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반대로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믿던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시험에 빠질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 순간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시험에 빠질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은 시험에 늘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시험을 받지 않고 매 순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거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란 뜻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을 막아주시고 넘어지려는 순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다. 부패한 재성이 있습니다. 내 밖에는 나를 시험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우리를 파도와 같이 덮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팎에 적이 있는데, 안팎에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매번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매 순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험은 당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시죠? 예, 마귀가 사탄이 욥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 칭찬했을 때 마귀가 고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험이 파도같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매번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딱 2번도 아니고 몇 번 간음죄를 졌습니까? 1번 죄를 졌죠. 그가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달리 선하고 유혹에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기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 그 자신이 어떻습니까? 추악한 죄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몇 번 간음죄를 졌습니까? 2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1번이죠. 왜 1번밖에 짓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체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왕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2번이 아니라 몇 번만 허락하셨습니까? 1번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조금 덜 지켜주셨으면 다윗도 우리처럼 2번, 3번, 4번, 아니 그 이상 간음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험을 받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한 어리석음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요. 시험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시험에 들어서 괴로워 보니까 뭘 깨닫는 거죠? 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배고프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음식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안에 부패함을 깨달았죠. 맞습니까? 또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리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낮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구나. 그렇다면 의지하고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의 아이들에게 사탄의 우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피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중 한 소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생님, 사탄이 저를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면요, 저는 제가 직접 가는 대신에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가보시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녀의 말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의 능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도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